오늘 전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싸움과 우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과 우리의 싸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3주째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음으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부류와 진리를 따르기에 빛으로 나오는 부류가 뭔가 대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은 대비되는 이 두 운명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해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선택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식의 이해입니다. 물론 성경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읽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인과율에 의한 이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와 같은 식으로 읽어 나가면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는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읽어 나가다가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놓치는 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명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라는 사람은 이 일에 부름을 받기 40년 전에 이와 같은 일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시기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에 있어서 동족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그 자리를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요. 애굽의 왕자. 만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다면 어쩌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오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 왕자라는 그 자리를 부지하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오지 않아도 되었었다.
또한 40년이란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 또한 겪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뭔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을 때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시다가 이제 다 늙어서 나이가 80줄이 다 되었는데 이제야 와서 가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젊고 팔팔할 때 그때는 아무런 명령을 하지 않으시더니 이제 80줄이 다 되었는데 나이가 이제서야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에서 뭔가 하나님은 별로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별로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뉘앙스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 명령을 듣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진정 제 편을 들어주실지 저는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모른 척 하실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젊었을 때는 도망이라도 쳤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도망칠 힘도 없습니다라는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모세가 쉽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외면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반항적인 모세의 말에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할까? 의심이 가득한 모세를 향해 뭔가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을 일으켜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모세가 주님을 찾으면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늘에 신비한 글자가 새겨진다든지 그와 같은 신비로운 일을 주셔서 모세의 이 상한 마음을 달래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라는 답변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뭔가 이상스럽습니다. 모세를 격려하거나 달래거나 그에게 그런 어떤 위로가 될 만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결과에 대한 약속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결과에 대한 약속만 하고 계시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그러한 신비로운 징조가 있어야 바로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신비로운 징조가 있어야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질 것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어떠한 신비로운 징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한 약속. 모세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지난번처럼 또 모른 척 하실 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일에 대한 징조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저 일어날 일에 대한 결과만 이야기하고 계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현재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징조입니다. 징조.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와 할 만한 일들이 나한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식으로 조건을 내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결과에 대한 약속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루어질 결과에 대해서 약속하실 뿐입니다. 왜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일까? 왜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일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내 꼬라지가 지금 이런 꼬라지인데 무슨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제가 그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어떠한 징조를 구하거나 어떠한 긍정의 답변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뭔가 우리의 기대와는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답변입니까? 그들이 이 산에 오게 될 것이라는 답변은 애국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전제하는 답변입니다. 이 산에 다시 올 수 있는 것은 애국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답변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 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사야서 37장 32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다라는 근거는 무엇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이긴다, 저렇게 해서 이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곧 그 싸움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들이 이긴다라는 근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실력을 부어줘서 저러한 실력을 부어줘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이러한 스펙을 갖추고 저러한 스펙을 갖추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서가 아니고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라는 것이 그들이 이기는 근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싸움이 시급해서 과연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0일 금식이라도 해야 하는가? 분에 넘치는 헌금이라도 해야 하는가? 그저 이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그저 승리라는 결과만을 이야기하실 뿐입니다. 승리라는 결과만을 약속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미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 편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이미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이것이, 이 말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이 말이. 즉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가 보내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결론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든 애굽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상황, 이스라엘의 반응, 이와 같은 모세가 직면하여 있는 그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동안 동일한 맥락으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너희가 내 편에 서면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로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읽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이기게 하고 믿지 않으면 패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싸움에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의 결과만을 누리면 됩니다. 그 싸움에 우리가 보탤 것도 없고 관여할 것도 없고 그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좀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그가 싸우시는 싸움을 그저 지켜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한 싸움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있어서 싸울지 말지 선택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싸움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이 구원에 관한 싸움이라면 그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할 싸움은 신자들이 감당해야 할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명예로움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명예로움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로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싸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많은 경우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빛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행위적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적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구원은 빛으로 가자, 진리를 따르자라는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자, 나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았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 위함이지 그를 선택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줍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냐라는 것입니다. 안 줘요. 때려 죽여도 안 줍니다. 하나님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선택권을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는 싸움에 있어서 부름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싸움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 싸움에 대해 그 싸움을 위해 뭔가를 내놓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도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내 결정이나 내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저 결과만을 누리면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체면을 차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면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이기고 내가 죽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선택과 그 결정에 따라오는 그 결과를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명예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떠올릴 때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가 내 선택이 가져온 결과인가 그 사이에서 혼동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선택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지 라는 것은 우리 그냥 인간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이해인 것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이해는 아닙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내용을 우리의 인과율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 하니까 성경을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성경은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3주에 거쳐 이야기해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경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를 통해 알 수 있을 뿐이지 나의 믿는 행위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생각과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하게 해주셨다라는 생각은 구원을 나의 어떠함이라는 나의 열심히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엄마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들이 서울대학 갔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한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어서 그 아들이 서울대학에 간 것이지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 엄마의 기도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나의 어떠함이라는 나의 열심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얻은 구원은 그 구원을 유지하는 일도 나에게 달린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이 충만할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함이 흔들리는 날에는 그 구원의 확신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선택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집념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집념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셨다라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넉넉함을 가지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